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자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복습과 12장 1절로 1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지금 11장 복습 들어갑니다. 우리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10장 지금 1절부터 9장 6절부터 이어지는 10장 18절까지인데요. 왜 여기를 이제 와 보느냐 하면 6절부터 9장 6절부터 15절까지가 심는 자에 대해서 말하세요. 9장 6절부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래요. 그런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세요.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8절에서. 그래서 8장 9장에 연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각 노회 지방회에서 또 총회에서 그 뭐 달 또 주에 들여서 이번 주는 누구를 위하여, 예, 이번에는 누구를 위하여 각 교회에서 그 주에 나오는 헌금을 모아서 노회로 지방회로 보내면 이제 성결교단하고 감리교는 지방회입니다. 장로교단은 노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 보내면 거기서 그것을 또 총회로 보내기도 하고 총회에서 바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신 홀로 계신 사모님들을 돕기도 하고 또 각 교회에 각 지방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 예, 교회들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이렇게 하면서 10장에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음은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래요. 그래서 9장에서는 8장 9장에서는 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이런 것이 농사일에서도 나타납니다. 예, 밭을 여러 평을 가지고 지으면 많이 나오고 또 작게 한두 평을 지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확이겠죠.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0장 2절에서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라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을 육체의 것으로, 자, 육의 것은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곧 육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마귀의 영으로 하나 된 자들이요. 예. 그래서 육체의 것으로 아니하고 그래요. 여기 3절에서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해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인데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고 하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래요. 매번 죄송합니다.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요. 예.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그럼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것은 예, 율법,
율법대로 아는 이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55절부터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4장 10절을 볼게요. 로마서 4장 10절에 아니 4장 10절이 아닙니다. 10장 잠깐만요. 10장 4절 거꾸로 했습니다. 10장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마쳤다? 그러면 사람으로 통한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끝났다? 이런 은혜죠.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공중 부활, 공중 재림이 아니라고요. 또 죽어서 구원도 아니에요. 7절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서 죽은 다음에 육이 죽고 나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은 내가 살아 있을 때의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순간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마귀의 영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인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육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로 그가 자기 몸을 버리십니다.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육은 버리십니다. 죽어서 구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자기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가, 예수의 영체가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신 그 일계명을 완성하시는 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지금 육체대로 하지 않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지금 10장을 보면서 그래요. 10장을 이제 조금 보며 가려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육체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11장 복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10장에 잠깐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 죄의 권능이 율법에서 나요.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이고, 예,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데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좌정하셔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10계명의 1계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보지 말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그래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권세를, 권능을,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 내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요.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세우려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세우시려고요. 그래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편지를 통해서 책망하고 하는 것이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겉모양을 보고 편지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겉모양이 왜소하고 눈도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이 주물주물하고 눈이 이렇게 개심칠해하니, 아니 이제 여기를 보자면 그런 형상이 아니었나 해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거죠. 16절 봅니다. 이는 남의 한계 안에 배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를 주장하던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그냥 금방 떠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장하다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면 일곱 길로 쫓겨가야 되는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하시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영생으로, 마귀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있었던 거니까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것을 지금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벌써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두 분류라고 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막 과도기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도기에 서서 그대로 율법에 머물러 있느냐, 진리로 들어오느냐, 두 가지예요. 아직도 사망 아래 있는지, 그겁니다.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여기도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 은혜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만 알아도요. 그래서 11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되어진 것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순간 곧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는 분토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편으로 여기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잖아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인 것은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와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데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이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가 마귀가 이미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나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면 말씀이 보이고 들리십니다. 그게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된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깨닫게 한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한다 이거죠. 한 영이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데 뱀이 그 관계로 이와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잘 용납한다 그래요. 잘 용납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신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의 육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을 입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됨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에 하늘에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해요. 만인류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넘어가요. 마귀도 복음으로 합니다. 표면으로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했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왜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을 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하도 미쳤다고 하니까 내가 어리석은 걸 자랑하는데 나는 너희보다 더 율법에 능한 자고 이거를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자 16절부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이제 11장 들어와서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거, 복음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데 같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는 못 견뎌요. 대놓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절대로 굽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여기 33절까지 우리 23절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런데 매를 맞는데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요. 유대인이면 동족에게 맞는 겁니다. 진리를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매를 맞아요. 말로 맞는 것도 매입니다. 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5번 죽었다 산 거예요. 40에서 하나를 감하고 39대를 때리는 것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덜 때린 겁니다. 이 고통이, 이 고난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이 돼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그래요.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0장하고 11장의 중한 말씀만 가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무슨 은혜가 있는지 우리 이렇게 한 줄씩만 기억하시다가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면 어느 날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이 다 보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12장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14년 전에 그래요. 14년 전에. 그럼 14년 전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첫 번째 여행.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그래서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생명의 활동을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누구를 막노라고 교회 와서 혼자 왔던 누구의 손에 이끌려 왔던 성령의 강권하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년 후에 여기 지금 12장 2절에 14년 전에 그래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셋째는 하늘밖에 없어요. 셋째 하늘은. 자,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2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구약입니다. 구약이요. 구약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땅에. 자, 히브리서 26장이 맞습니까?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히브리서가 지금 13장까지입니다. 12장입니다. 제가 26절에 대해서를 26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봅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보려고 해요. 그때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래요. 그 소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의 영을 살리시고 그 영체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셨으니까 이미 사신 거죠. 육은 죽어도. 그래서 그 사신 영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니라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가셨다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예.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거기 보고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예. 그럼 땅이 진동하는 건 우리 심령이 진동하는 거예요. 바위가 터지는 것은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무덤들이 열려요. 무덤이 열리니까 땅에 봉을 해놓은 무덤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예수가 자기 몸을 다시 입고 재림한다고 생각해요. 그 무덤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3절에 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해요. 사람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육이 마귀에 의해서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 무덤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요. 그러면 이 무덤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도의 몸이 일어나대 그래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그래요. 예. 그럼 무덤에서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다?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산 자가 되었다. 살리는 영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히브리서에 오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 심령의 땅을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땅이 진동하는 건 첫째 하늘의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 예표, 예시.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 일하심이 없으신 주 여호와의 비밀을 알게 함으로 멀리서 본향을 바라봤다고 해요. 구약의 선진들이. 그런데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그래요.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의 땅에 영종케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혼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우리 육, 흙으로 만들어진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흙으로 만드신 우리가 변동되는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로 변동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10절부터요. 예.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은즉 은혜를 받자.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때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 소멸하는 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과 화가 같이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신 것은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마귀는 소멸돼 나가는 거예요. 쫓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신다고요. 마귀를 이기셨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죄, 마귀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서 내어 쫓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명을 완전케 하여 가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이요. 8절. 예. 할렐루야. 그겁니다, 지금. 자, 고린도 후서 셋째 하늘을 보면서 셋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셋째 하늘은 그 다음인데, 자, 우리 다시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요. 그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 처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실 수 없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다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새 하늘 새 땅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래요. 그럼 14년 전 셋째 하늘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나가서 하나님과 3년 독대하던 시간. 그 시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보니까 땅은 없어. 육은 없다고요, 여러분. 셋째 하늘은 땅이 없어요.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래요. 셋째 하늘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요. 셋째 하늘은요, 육의 옷을 벗고 영체만 가는 곳이에요. 영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은 헤븐 하늘,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헤븐 하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이 없는, 땅이 없는 하나님과만 있는 곳을 갔는데 가히 그래요. 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대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의 그 아름다움을 입으로 말할 수 없다. 표현하기가 못하겠다. 잘못 표현하면 지나친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셋째 하늘은 육이 없는 영체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에게 보여 알게 된다 그래요. 만물에게. 그 이치가. 그럼 만물에게 보여 알게 하는 이 이치는요. 소나무는 소나무를 낳아요. 그죠? 씨가. 벼를 심으면 쌀이 나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우리 안에 심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하나님 된 자들의 영광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들리시고 셋째 하늘에까지 셋째 하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눈을 안질이 있는 것을요 걷어주지 않으시고 사단이에게 안질을 있게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단이 사자를 주셨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아프지도 않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할까 봐, 자고할까 봐 사단이 사자를 주셨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왜 나를 아프게 하시느냐고, 왜 나만 이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렇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의 영체가 되는, 예수의 영이 되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육을 입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모가 왜소하고 사랑받을 만한 외모가 아니었다고 해요. 눈은 늘 이렇게 개심치레하고 그 안질이 있게 한 것은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온몸에 뭐예요? 그 병을, 가려운 피부병을 줘서 기와장으로 긁고 살이 파이도록 긁어도 가려운 그 헌대를 줄 때 마귀를 통해서 주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함이라. 나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은 구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보고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던 때,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하늘 새 땅,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것은 마귀에 의해서 사망의 육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육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 육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육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고 나를 아들 삼아 예수 되게 하시는 은혜이지.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시니까 사단이의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살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분별하여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를 또 11장의 말씀을 복습하며 갑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처음 하늘과 처음은 땅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도 있는데 셋째 하늘에는 육이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깨달으며 갑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